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13절 14절이 사실은 에베소서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일 오전 예배는 에베소서를 강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 예수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연합하게 된다. 이게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 뭐로 나타난다? 연합. 형제자매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자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크라운. 혹자는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여왕이다.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인이었던, 비평가적 시인이었던 사무엘 콜리지라는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기록한 글 가운데 가장 신성한 문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에베소서.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엽에 활동했던 윌리엄 오웬 카버라는 서던 베프티스트 선교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에베소서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 에베소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에베소서. 그뿐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칼빈이 바울이 쓴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뿐 아니라 일반 서신, 목회서신을 다 포함한 모든 서신서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서신서 가운데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서신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1558년 5월부터 1559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48편의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누가야? 칼빈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서신서가 무엇이다? 에베소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가 도대체 어떠한 글이길래 단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혹자는 표현하기를 훨씬 더 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를 제쳐두고 바울 신학의 크라운이다, 면류관이다,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들어보시면 참 놀랄 텐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또 깨달은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1장의 모습,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에베소서. 물론 로마서도 그래야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근데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사상이 아주 풍성하고 삼위일체적 관점에서부터 모든 논의를 어떻게 해요? 펼쳐나가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신학적으로 아주 풍성해요. 신학적으로 풍성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 그럼 무슨 결과가 생길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기쁨과 encouraging, 동기가 생기죠. 동기가 부여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rich in theology, 신학적인 풍성함.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힘과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다? 에베소서는 부부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됐다. 오늘 나왔잖아요, 13절. Close to Christ, close to Christ.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동행하고 연합하게 됐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 성령의 내주하심. 또 무엇이 강조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1장부터 그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글이 무엇이다? 에베소서. 자, 신학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그 결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용기가 생기게 됐다. 두 번째지나 세 번째 결과적으로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알고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만든다.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야? 도전. 그만큼 많은 것을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야? 에베소입니다. 로마의 감옥 빼고는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한 것이 최소 2년입니다. 2년. 에베소에서 2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2년을 횟수로 따지면 3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란노에서부터 가르친 게 2년이니까 최소 2년 몇 개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에베소에서 가르칩니다. 그때가 50년 중반 정도 돼요. 초중반 3년, 2년에서 3년을 횟수로 넘어가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AD 52년에서 55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을 때가 추정되는 게 61년, 62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선교와 전도를 하고 교회를 플랜팅, 교회를 세우고 10년이 안 돼가지고 한 5, 6년 지나가지고 쓴 글이 뭐다? 에베소서. 로마서는 미리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희가 성령 세례를 아느냐? 안다 그래요.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 세례요한에서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하고 포교하고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로마 교회와는 다른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도하고 섬겼죠.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왜 그토록 오래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뭐라고요? 강론한다. 10절 어떻게?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는데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사본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문이 있고 서방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비잔틴 계열이 있는데 서방 계열의 사본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6시간 정도를 사도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르쳤다 이게 나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구절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서방 본문이 한 6시간 정도를 하루에 가르쳤다. 4시간에서 6시간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마 6시간 제가 기억을 몇 시간 동안 하루에? 6시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게 신학교 수준, 신학교 수준.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기쁠까요? 기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 풍성하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에 걸맞는 챌린지,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에베소서.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스펙트럼, 에베소서는 아주 깊을 뿐 아니라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엄청 방대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로 방대하냐? 제가 쭉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가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새가족을 받아들이죠, 교회에서. 새가족을 양육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어떠한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새가족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외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세계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이질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화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이 어디에 있다?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은 또 무슨 주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잘 이야기 많이 하죠.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이죠. 이 두 축에 대해서는 뭐 종교개혁,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뭐 아르미니우스와 칼빈, 그렇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벌써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초반 1장 이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더라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3번이나 5절, 9절, 11절.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는 또 뭘 다루고 있어요? Spiritual warfare, 뭐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그렇죠? 아주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이 영적 전쟁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많이 강조하고 많이 기록한 것을 성도님들 아시죠? 다른 서신과는 달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많은 예배의 형태가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운데 예배의 본질이 뭔지도 다릅니다. 예배가 뭔지. 많은 폼과 스타일이 있는데, 폼이 아니에요. 많은 이 폼과 스타일 가운데 정말 예배의 뭐야? 본질이 뭔지. 그런가 하면 제자 훈련도 많아요. 제자 훈련. 신기하죠? 제자 훈련. 젠더 갈등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요. 남자, 여자 젠더 갈등.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가장 좁은 개념에서의 젠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부거든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젠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 성도님들 곧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에는 엄청난 인종들이 많습니다. 이 다양한 인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죠. 오늘은 이 다문화된 이 가정들과 다문화된 사회 가운데 어떻게 이들적인 리컨실리에이션, 화합을 할 것인가.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라고. 왜 중보기도는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 중보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도고라고. 어쨌든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는 또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강조를 해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또 강조한 게 뭐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셀 수도 없는 이 엄청나게 방대한 주제, 들어보니까 주제가 방대한, 엄청 방대한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붙잖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가라고까지 칭송하는 분도 계시다. 어떻게 6장 안에 다 들어가냐? 이 많은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6장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에베소를 보면 볼수록 이거는 지금 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2장 8절, 2장 6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뭡니까? 최종적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최종적 승리를 엄청 강조해야 하지, 안 강조해야. 마치 완전히 모든 것을 승리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 엄청난 강조입니다. 바울이 쓸 때 과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벌써. 그런데도 동시에 또 현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영을 상대하라. 악한 영이 지금도 뭐예요? 번세와 세상의 번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게 다 당시에 에베소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입니다.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지금도 뭐예요? 활동하고 있다. 이 두 세력과의 컨플릭트, 이 충돌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에베소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 대한 우리가 좀 서론입니다. 서론. 에베소서가 어떤 책이고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본격적인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성도님들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어마어마했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첫 번째는 당연히 어디였을까요? 로마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되게 컸어요. 세 번째가 어디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서의 인구가 25만 명, 20만에서 25만 명, 20만에서 25만 명.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당시는 엄청난 인구예요. 예루살렘의 6월절에 모이는 인구가 이 정도 됐습니다. 6월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는 거야.
에베소. 그죠? 예루살렘의 가장 유월절이 어디서 옵니까? 디아스포라, 모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가 25만 명이거든요. 학자는 다르지만 그 숫자는 어디에 있을까? 에베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 세 번째,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로 봤을 때도 세 번째. 첫 번째가 어디예요? 로마 혹은 그리스도죠. 그리스. 로마 혹은 그리스. 로마, 그리스 다음에 뭐야? 에베소.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문화적, 철학적 이러한 정치, 경제에 있어서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뭐야? 최고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먼저 어디에 보냅니까? 에베소 도시에 먼저 편지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에베소는 또 성이 둘러 있었거든요. 강력한 성이. 그러니까 이 전쟁용어를 쓰기에도 사도 바울이 용했습니다. 이 성 안에 사람들만 계수한 겁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조금 하층민들까지 계산하면 많을까요? 엄청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라는 말이 부르주아입니다. 우리 부르주아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 지금 계수한 겁니다. 이것까지 이제 성 밖 사람까지 계수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는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제가 한번 나이를 해볼게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살았냐? 로마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파르티아인, 이오니아인, 루디아인, 부르기아인, 루시아인, 카리아인, 유대인 등등. 에베소인 도시야.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뭐 10종족 이상의 이 종족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엄청난 프라이드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 이렇게 딱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만 많았냐? 학자들이 세봤어요. 에베소 도시에 몇 친을 섬겼느냐? 50개 이상. 친 몇 개? 이 작은 도시 50개 이상.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판테온도 있어요. 판테온, 만신전, 제우스, 아폴로, 바카스. 이 바카스는 그리스도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고 여신이죠, 여신. 여자신의 가장 어머니신 하시는 퀴렐레, 그리고 풍요의 여신인 디미타, 그리고 지하의 여신인 헤카테, 이집트신 이시스, 그리고 에베소에서 문제가 됐던 여신이 누구예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알죠? 이 아데미가 그리스어로 뭐야? 아르테미스 여신, 사내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가 로마식으로는 뭐야? 다이아나잖아요. 다이아나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식으로. 이 아르테미스가 어느 정도로 이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에베소스의 신하고 누구예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느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거든요. 고대 지리학자 하면 1세기, AD 1세기를 대표하는 지리학자는 스트라본입니다. AD 2세기를 대표하는 지리학자가 파우스 아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우스 아니아스가 당시에 자기가 이 세상을 보면서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 7대 불가사의를 기록했어요. 7대 불가사의. 이 7대 불가사의 첫 번째가 뭐냐? 피라미드. 두 번째가 뭐냐? 바벨론의 공중정원 있어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아테네에 있는 거대한 제우스상.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7대 불가사의 안에 넣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여신 있죠. 아테네 신전보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있지 않습니까? 되게 크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다. 뭐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 기록을 보면 이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달이 있습니다. 달. 우리가 이거 달력 보면 율리어스 시제의 이름을 딴 게 7월이죠. 줄라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딴 게 8월이죠. 어거스트. 이런 것처럼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의 신을 이름을 딴 달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축제가 있었어요. 소위 아르테미아라고 불리우는 사냥 대회도 있었어요. 올림픽 대회 같이. 이게 완전히 아르테미스, 아데미가 덮었단 말이죠. 이 땅을.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입니까? 호국 불교 같이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고려시대 호국 불교 있었죠. 처럼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여러 사례들이 2주에 한 번씩 에베소도 전체 성벽을 돌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우리 이 성과 이 도시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와 그 사례들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났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스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는 디미터가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아르테미스는 풍요의 여신도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의 영들이 있죠. 지하의 영들도 불러내는 능력이 누가 있었다? 아르테미스가 아데미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부흥하게 되니까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어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가 이름 자체가 벌써 이방신의 이름인데 에베소의 풍요의 여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디미터 있었죠. 디미터. 아르테미스 말고 풍요만 담당한 디미터 여신이 있습니다. 디미터의 남자형 이름이 데메트리오스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야? 데메드리오. 그 풍요의 여신 이름을 딴 거야. 자기 이름을. 그래가지고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아데미 위대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이 지금 침해를 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안 들고 일어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도시란다. 이 도시. 이 에베소서를 제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게 어느 도시였어요?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아까 말했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갖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1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제사장 가문의 당시에 유대인 대제사장이었으며 그 아들들,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스게와입니다. 스게와. 들어봤죠? 스게와와 그 아들들이 뭘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스게와와 그 아들들이 한번 따라해보죠. 그래서 엄청난 공변을 당하죠. 성도님들,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을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에베소에 어떤 의식이 횡행했다고 했습니까? 주술 의식이 횡행했어요. 지하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거죠. 강령술. 그리고 영들을 불러가지고 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마법을 행하는 그런 의식들이 당시에 에베소시에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게와 대제사장 스게와와 그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야? 치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는 그래 심각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전도를 안 받았으니까.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들한테 진짜 심각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신으로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신으로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불러갖고 기적을 행하네? 우리도 해볼까? 그 자체가 뭐야? 우상숭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다? 어떤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일개 잡신 정도로 알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도 한번 기적을 행해볼까? 벌써 종교 지도도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끝났다. 유대 사회에서도 영적인 상태가 끝났다. 동시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상태가 끝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8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자, 제가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상하여, 이게 헬라어로 트라우마티즘,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트라우마. 엄청나게 상해를 입고 벗었다. 이건 뭐예요? 엄청난 수치죠. 하나님의 형벌이죠.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게 아니고 어떠느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높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으니까 높였겠죠. 믿었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18절 보면 더 정확하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고 로마. 자, 보세요. 18절 보시면 믿은 사람들도 있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완료 분사입니다. 완료 분사. 믿은 사람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 이 뜻이 아니고 이미 뭐예요? 그 이전에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뭘 했다고? 와서 자복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렸는데 자기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했다. 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영적으로 뭐 엉망진창이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막 강령술 해가고 막 악한 영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건, 스게와와 그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이름을 높이고 18절 보시면 자복하여 그 다음에 행한 일을 뭐라고? 한글 쓰는 경우 뭐가 되어 있어요? 18절 마지막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 다음 뭐야? 알렸다. 여기서 알리다는 성경인들 안겔로 하면 알리다. 이 안겔로에서 나온 명사가 안겔로스입니다. 그게 영어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안겔로스가 뭐예요? 메신저입니다.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안겔로인데 이 단어 앞에 뭐가 붙어요? 아나가 있어요. 아나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알린 게 아니고 아난겔로, 아나안겔로예요. 아난겔로. 아난겔로는 무슨 뜻이냐? 20세기의 최고의 바울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F.F. 볼수예요. 아난겔로라고 하는 뭐냐면 마술을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숨어서 했던 모든 미적 행위들을 다 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파낸 게 나와요. 근데 진짜 문제였던 게 뭐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했다라는 자체가 에베소의 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뭐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에베소는 이러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뭐다?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목적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누구다? 영적인 군사다. 에베소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피폐하고 믿는 사람들도 마술도 해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강조해요? 영적인 세계를 강조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뭐야? 세상 주관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뭐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그토록 강조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란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군사다 라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유리되었고 성도끼리는 하나가 된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군사인 것, 밖을 향해서는 군사인 동시에 안에서는 뭐야?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반대해요. 밖에서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안에서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싸운다. 그게 아니고 밖에서는 영적인 군사, 안에서는 뭐야? 화합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날마다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부부관계에서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책이 뭐다? 에베소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용기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정말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군사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한 도시인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날 상황이 이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세상을 정복하며 안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